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이웃사랑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흙과 하늘입니다. 흙과 하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이렇게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은 이제 최초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전부가 인간 창조입니다. 이제 제1장에서는 이제 천지 창조,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여자와 남자를 만들되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고,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따라서 만들고, 이제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제 완성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되 사람까지 모두 다 총체적으로 디자인하신 아주 머리말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오늘 2장의 말씀에서 이제는 사람을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 사람인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혼자 사는 거 이로 보여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고, 그래서 부부가 되었고요.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흙으로 이제는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된 자가 되었다라. 하나님의 영만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창조주 기운만 들어가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이제는 그 몸의 육신에 이제 생기를 준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의 심령에 영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이렇게 그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생명된 자로만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신 작품 전체를 이제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형상. 이제 흙으로 빚어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에덴 동산은 이제 땅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두신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땅과 이제 흙인데, 땅은 이제 어떤 큰 덩어리, 뭉치라면 흙은 한 주먹, 한 움큼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흙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에덴 동산은 강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반을 둔 에덴 동산이고, 거기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제 전체와 부분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하고 굉장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셨느니라. 그 사람은 만들어 보니 흙으로 이렇게 생기를 불어 이렇게 만든 자라. 흙에 속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의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것은 하늘 천국의 형상을 따라서 창세기 1장을 디자인하신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만든 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흙에 속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 거를 작정하신 것이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아담이 제사장 역할이었지만은, 처음엔 제사장 역할이었지만 그도 하나님 아들이요 하와도 하나님 딸로 만드실 계획을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 여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걸 만드신 것이죠. 만물 속에 천지 창조 속에 아들과 딸을 둔 그런 그 주의 과정인 것이죠. 지금 부분과 이제 전체를 본 것은 땅과 흙이고, 부분과 전체를 본 것이 땅과 하늘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갈림길로 갈려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이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나눠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 것을 작정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적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이루어진 자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이웃은 흙에 속한 자가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동봉교회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이 큰 덩어리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일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보니 흙에 속한 자들이 온 세상을 이루고 있네요. 그들이 이웃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가 되면서 이제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흙에 속한 형상을 오늘 말씀에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오늘 말씀 끝에까지, 오늘은 17절까지만 읽었는데 내용은 25절까지 전부 하겠습니다. 2장에서 보면 땅과 흙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세 보니까 땅은 8번 나오고 흙은 이제 2번 나오는데, 흙 처음에 아담 만들 적에 흙 나오고 짐승 만들었을 적에 흙 나옵니다. 전부 다 땅입니다. 땅이 8번 땅인데, 땅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에덴 동산, 흙을 기반으로 한 사람과 짐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땅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채소도 없었고 단지 안개만 적셨더라. 우리가 아침 일찍이 시골에 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는 연천에 가서는 항상 그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해 뜨길 때는 전부 다 안개가 보이지 않았는데 해가 뜰 무렵쯤 돼가지고는 안개들이 막 보이기 더 심하게 보입니다. 안개만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룩해 주시라. 땅을 전체라면 어느 부분을 취해서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땅의 기준이 되게 하셨고, 이제 거기에 머물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이루는 것은 땅입니다. 땅에 기초를 두신 하나님. 시편에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두셔서 경계를 나누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나누고, 마을과 마을에 나누고 땅에 기초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은 나의 그 발등성이라고 그랬고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소유라는 것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이제는 이사야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을 두었느니라. 이제 그 관계를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7단계에서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흙에 속한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같이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임재고 하나님을 모신 자고 아버지를 모신 자고 아들을 모신 자고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이제 주의 가정을 모신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8절에는 이제 8절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짐승과 각종 새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흙을 어느 땅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소유해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그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종재기 만들고 어떤 것은 뭐 국그릇 만들고 어떤 그릇은 대접 만들고 해서 이제 주인이 알맞게 쓰기 좋게 이제 그릇을 만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사람 만들 적에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끼안고 너는 나의 손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니까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창조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그릇에 비유하신 것은 뭐냐면 그릇 보면 뭐를 채우잖아요. 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로 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하나님 창조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버릇대로 나의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팽쳐치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교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 품속에서 나를 빚어달라 나한테 그릇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면서 그릇의 체험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또다시 드리고 이제 그러는 것이 이제 주의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그 8절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창설 내역이 나오는데 9절에서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에서 사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2개 하셨고 그리고 10절부터서는 이제 14절까지는 이제는 그 땅에 기반을 둔데 4개의 그 강이 흐르게 되는데 요 강은 뭐 비손, 뭐 호마노, 뭐 여러 가지 히데깔 이렇게 4개의 강줄기가 나오는데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 주변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강을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결국은 이 강줄기를 통해서 물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도 물을 마시고 또 사람한테는 생명이 되고 생명이 근원이 되고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 안에 이와 같은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또 사람한테 두신 것이죠. 땅에 이렇게 4개의 강줄기가 흐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 안에 생수강이 터져서 우리 안에 물길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기반을 둔 것이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줄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생수강이 터지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는 성전 모델인데 이 강줄기가 이제 4쪽으로 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이기 때문에 이 물줄기가 온 지변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의 선교라고 할까요?
이게 선교 사명이 이게 띄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명이 바로 사람을 성전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성전된 사람이야지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아담을 통해서 이 성전을 만들어서 이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되자. 이렇게 되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갖다 놓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아담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 얘기를 예를 든다면 저 김만섭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자리를 어디에 갖다 놓으면 천지창조에 마음속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갖다 놓습니다. 1장으로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서 먼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갔다 온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갔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하셨고 생명과 공의 영광을 이루게 하셔서 그 천국이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도 갖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어느새 이제 만물이 창조한 이곳에 갖다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태초가 이제 2번 나온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 그래서 물질적인 만물을 만드신 천지창조.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세계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게 하시면서 다시 이 땅의 지면에 있는 천지창조 이곳에 갖다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에 기초를 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전에는 흙에 속한 형상, 흙에 속해 있으니까 들짐승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가 자라난 흙을 먹고 자라났으니 거기서 그 모양을 따라서 그걸 보고 그 그림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흙에 속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그 후손이 우리들이었고 흙에 속한 형상으로 그림을 마음에 품고 흙에 속한 형상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천지창조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이제는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이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껴안고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의 자리가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두 갈래 이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이 두 갈래 갈림길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기에 대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따랐느냐 안 되기 때문에 악의 세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거기에 연속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적에 재림하실 적에 그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자를 찾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형상과 같이 완성된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죠.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흙의 기반을 확인하십니다.
이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16절에는 각종 동산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맺을 테니 네가 먹어라. 그렇지만은 이것만은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먹어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담이 넘어지지 않고 사단한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이제는 뒤로 했기 때문에 사단한테 넘어간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말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너희가 내 말을 무시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네 안에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그 말씀까지도 네가 먹어 치워 없애버리고 무시하겠구나. 그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말씀 자체는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 말씀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까지 묵살한 이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늘에서 지금까지 지낸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없었고 나한테 내려오는 언약도 없었고 언약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냥 풍조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네가 나의 말을 무엇을 잡고 있느냐, 그 말씀으로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넘어지는구나.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흙에 기반을 둔 아담과 하와한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됐다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18절에서) 이제 돕는 배필, 애롭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 준비하셨고, 19절에는 이제 들짐승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드셨고, 들짐승 하면 짐승하고 새들, 그리고 짓고 나서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지니까 또 그 이름이 됐었고, 이제 그렇지만 아담한테 너 새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름만 지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연합된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한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생명체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 생명체도 다스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다스려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또 이제는 20절에 또 배필이 돕는 배필이 없었고, 이제 들짐승 만들고 그래도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필요했었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22절에는 여자를 만들었을 적에 이제 23절에 이제 갈빗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고. 여자한테 남자한테 여자가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라는 뜻이고, 이것은 점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아담을 두시게 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죠. 앞뒤가 없고 서열이 없고. 그렇지만은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한테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 이렇게 했지만은 그 종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차원에서 하나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흙의 후손으로서 흙의 형상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그나마 너희들은 이 질서라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것만은 지켜라. 이제 우리의 이제 가정사, 그리고 이 세상의 가정사는 이런 질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참 다투고 사는 것이죠. 네. 이웃에 대한 기도가 이제 이런 것이 이웃에 대한 기도가 되게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네. 24에서 25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남자가 떠났는데 여기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는 아담한테 한 말씀보다도 온 인류한테,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이죠. 아담한테 부모는 하나님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담 보고 너는 내 그늘에서, 부모 심정으로 내 그늘에서 있지 말고 떠나서 독립된 인격체로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가정연합 때 상독인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체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기도를 이렇게 11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부모 틈에서 그냥 그 영의 줄기에서 부모가 하라는 뜻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일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떼놓고 자녀가 예수님과 같이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주의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흙과 땅 이렇게 전체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고, 그러면서 흙에 속한 형상,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상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좀 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형상을 아들과 딸한테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일이 끝나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내 일이 다 끝났다, 넌 쉬라, 넌 복된 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일과 신과 복이 나온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마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적에 하늘의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흙에 속한 형상으로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초기에 800세, 900세까지 살고 인간 수명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면서 인간 수명이 120세로 들었는데 언젠가는 이제 죽는 것이죠. 흙에 속한 형상,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이 세상에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 변형을 시켜야지만이 이제 나중에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계획은 부활까지 들어간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내용 전체는 만물 창조, 천지 창조, 인간 창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 49절 부활장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몸의 부활이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 흙에 속한 자와 같지 않고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흙에 속한 형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네. 이 방법이 이제는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내려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일이죠.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적에 몸의 부활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이제 흙에 속한 자로, 후손들도 전부 다 흙에 속한 자고, 온 인류가 흙에 속한 후손들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성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의롭게 하시고, 신실과 자비로서 이렇게 사람 안에 성품을 두시고, 기쁨을 두시고, 평안을 두시고, 만족을 두시고, 또 이제는 기쁨의 그 열매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열매가 공의가 되게 하시고, 만족의 열매가 영광이 되게 하셔서 점차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람 안에서, 자녀 안에서 같이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일을 동pon교회에서 하게 하신 게 너무나 복된 것이죠. 네. 이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어떤 복도 이보다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전제로 한 이제 천지 창조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자가 그 일을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성품과 참으로 거칠고 참으로 투박하게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으로 공의롭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같이 그 분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곧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영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일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라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제 우상으로서 슬픔의 다스림 속에서 불안 속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쁨과 평안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짐승과 동물까지도 이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일을 해주시고 이제 그 일을 끝나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에서 사람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한테 복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온 땅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이제는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자들을 또 위로하면서 그들한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뭡니까? 그들한테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써 참으로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자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의 강줄기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강줄기, 물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는 물이었는데 나중에는 강줄기가 되게 하시고 처음에는 조그만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와서 참으로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그런 그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흙에 속한 형상.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동풍교회의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그런 이 동풍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셨고 네. 그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상으로 만드신 천지창조 오늘 말씀에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 자라.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만들 적에 오늘 말씀인데 이제 천지창조와 실질적으로 인간 최초의 사람 만든 것은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이렇게 흙에 속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 그를 분이시고 거기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 속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모든 만물 속에 사람을 운행하게 하신 것이죠. 엄청난 우리들의 입장, 흙에 속한 자의 입장이었고, 과거에 흙에 속한 자의 협장이었고, 아담의 후손이었고, 이제는 아담 안에 거하는 자였지만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번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에 참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 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엄청난 교만이죠. 최초의 인류한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의 후손이었고 그가 없이 우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철저한 교만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어라. 그거보다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일들,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간다는 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말씀이 그겁니다. 사탄들은 이제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없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말씀이 역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이요 공의요 영광입니다. 아담한테 주는 그리스도의 기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최초 인류한테 준 기운이고 온 인류한테 준 기운이고 우리한테 준 기운이고 우리는 이 기운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이제 말씀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나눈 거고 거기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체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형상의 부활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천지창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이 세상에 한복판에 주셨고 이 세상에 만물과 천지를 주신 천지창조 공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큰 갈림길에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흙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구분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한테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런 뜻을 우리한테 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